안녕하십니까요. 하나님의 어릿 광대입니다요. 오늘은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 힐을 높이시리라. 아멘. 네. 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그 옛날 이쪽에 그 베드로 할아버지께서, 그 베드로님께서, 피터님이라고도 부르죠. 그분이 좀 예수님을 배신도 때리고 철떡서하는 짓을 하시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정신이 들어서,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시기 전에 순교당하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 주이시 피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 글을 쓰셨습니다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안 믿는다고요?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왜 안 믿으시려고 그래? 믿으면 복이 와요. 믿으면 복이 와. 저처럼. 그래. 자, 그래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우리들에게 안 믿는 분들도 해당하니까 잘 들으세요. 안 믿는 분들도 이렇게 살아서 손해볼 건 없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능력이 있는 손, 능력이 있는 손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없으면 어떤 손이 능력이 있을까요? 이 손이, 이 손은 별로 이게 보기에도 좀 투박스럽고, 손가락도 굵어가지고 피아노도 치고 기타 치기에도 힘들어요. 손가락이 굵고도 짧아가지고 이거 별로 싸움할 데가 없어. 손가락이 좀 가늘고 길어야지 볼품도 나고 폼도 나고 저렇게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치고 그러는데 손가락이 워낙에 이게 뭉툭하고 굵어가지고 말입니다. 기타 줄을 잡거나 피아노 건반을 누르려고 옆에 줄하고 옆에 건반이 같이 눌러져. 물론 이게 핑계인데 그런 작용도 좀 해요. 손가락이 얇은.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나 기타리스트들의 손가락을 보세요. 얼마나 가늘고 긴지. 손가락이 또 짧아가지고 아무리 기타 코드를 어떤 건 막 이렇게 손가락이 찢어져야지 잡을 수 있는데 안 찢어져. 안 찢어지지도 않고 너무 짧아서 못 잡아. 불가능해. 그래서 제가 기타 연주와 피아노 반주를 포기했다. 이건 원래 못해서 포기한 거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손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손바닥은 별로 능력이 없다. 이 손은 뭐 이제 코딱지나 하는 데 쓰는지 그런 일에 이제 집에 쓴다 이거죠. 별로 그냥 하나님의 손이 오직 능력이 있는 손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건 안 하시건 저는 제가 경험한 바는 그래요. 하나님만의 능력이 있으시더라고. 인간 목사들 지지리도 능력이 없다. 지지리도 능력이 없다. 나보다도 더 없어. 인간 목사들. 그렇다고 제가 교회 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가세요. 가. 다만 진짜 교회를 가시라고 가짜 교회 가지 마시고 진짜 교회, 참 교회 잘 찾아보세요. 한 100군데 다니면서 한 군데 찾을 수 있을 거야. 많이 돌아다니다가 샤핑을 잘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나쁜 놈아, 교회가 무슨 물건 골로지 샤핑하러 다니는데? 응? 교회는 다 똑같아. 아무나 네가 나가서 그냥 섬겨. 교회를 싸돌아다니는 염탐꾼 같은 놈, 믿음이 없는 놈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빙신 같네 진짜. 빙신 같아. 미안하다 자꾸 이 빙신 같아. 진짜 속에서 열딱지가 치밀어 오르더라고. 그럼 너는 물건을 사고 집을 살 때 아무 집이나 막 사냐? 교회는 사람에게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참 말씀을 듣고
영생의 굴길로 인도받는 곳이 교회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 가서 성경 말씀 배우는 곳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 가서 말씀을 배우는 곳이 교회인데, 야 임마, 그럼 아무 교회나 그냥 다 교회가 똑같으면, 야 넌 뉴스도 안 보냐? 교회 목사들이 성범죄 저지르고, 미성년자들 성범죄 저지르고, 교회에서 헌금 세습하고, 아무 교회 나가가지고 거기서 맹목적으로 충성하다가 뭐 전재산 날리고 집안 파탄 날 일 있어?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도 가르치기만 하고 그 실천으로 행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너 그러면 그런 교회 가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 안 하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들 다 먹고, 너 그럼 그 교회 다니면 네 현금은 그 사람들 뱃속으로 들어서 똥으로 나와. 너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여러분한테는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놀라지 마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반말을 이렇게 해서. 다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를 옹호하는 사람들. 교회는 뭐 다 똑같다. 처음에 교회가요, 다 똑같기는 천차만별이야. 근데, 천차만별인데, 그 천차만별에서 999개는 안 좋다. 99개 교회는. 한 교회 정도가 그 천차만별 중에 진짜 교회고, 나머지 999개는 다 천차만별인데 다 엉터리 중에 천차만별이다. 그 엉터리 중에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뿐이지, 참 교회는 100개 중에 1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하다. 정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뭐 돌판배를 받고 뭐 나쁜 놈 교회를 뭐 비방하는 거짓으로 믿는 소리를 들어도 이 말씀 쓸 수밖에 없어. 왜? 제가 직접 경험하고 100군데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100군데 교회에서 한 군데도 못 찾았어. 진짜 한 군데도.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마지막 시대에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지만 남는 자들을, 렘넌트라고 한 건 나와요. 렘넌트. 남은 자들을 남겨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죠? 정말로 믿는 남은 자들을 남겨줄 거라는 거는 마지막 이 말세에도 믿음을 찾아볼 수 있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참으로 드물지만 그 소수의 정말 참으로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 참교회가 있을 수 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20억 인구 중에 8명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게 극소수지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있다. 하나님은 남겨주셨으니까요. 렘넌트들, 남은 자들 있습니다. 여기 광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 자화자찬하고 자빠졌네. 저 결국 그 소리 할 줄 알았어. 맞아요. 그 소리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참교회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들 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참교회가 아닌가. 여기는 목사가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의 뜻. 초대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다 장로 집사만 있어요. 무슨 말이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집사들과, 남자 집사들과 또 여집사들과, 그리고 성경에는 물론 여자는 없죠. 다 집사들, 장로 남자들인데, 여하튼 우리 교회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일꾼들인 집사님들과, 그리고 교회 어른, 나이 드시고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 교회 어른이면 장로님입니다. 왜? 그 깊은 오랜 경륜의 연륜의 신앙심으로 본이 되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장로님 대우를 받을 만하죠. 그런데 목사는 없습니다. 그 목사는, 성경에도 목사만 안 나와요. 감독은 나와요. 감독. 하지만 목사라는 건 안 나옵니다. 감독과 목사는 틀립니다. 여러분, 감독은 영화 감독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컨트롤하는 관리자 역할을 감독이 하는 거죠. 장로들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본이 되고, 집사들은 실제로 행정 업무를 일을 하는 거고요. 교회에서 선한 일들을. 감독은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목사는 뭐죠?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을 저는 못 봤어요. 성경학자들은 목사라는 직분도 초대교회 때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설교를 주로 했죠. 그 설교자죠. 근데 오늘날 목사라는 직분은 뭡니까? 설교뿐만 아니고 교회를 감독 역할도 해요, 목사가. 그러면서도 이 설교자는 또 장로교회 같은 데서 장로들의 하수인,
하이어드 고용된 사람 같이 월급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급쟁이서 잘못된 거죠. 교회는 누가 누굴 하이어하고 돈 주고 이런 게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라는 게요, 목사라는 직분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만 설교권을 주면 안 돼요. 그건 초대교회 원래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원리.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비록 하나님의 광대, 어리 광대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에서 물려주는 잘못된 관습에 세뇌 당하시지 마십시오. 성경을 한번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 말씀이 틀렸나 맞았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비추어 봐서 어떤 교회가 참 교회여야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판단해 보시라고요. 남을 어거지로 누명을 씌워서 바보 같은 거짓 판단을 하시지 말고 제대로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고 옳은 분별 여부를 한번 분별해 보시라고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의 모습을 띄어야 되는지. 자, 그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광대교회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미 지금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정하시고 주관하셔서 성경 말씀도 읽어라 주음으로.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모였는데 더블로 처음에 두 번, 지금 다섯 번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근데 숫자가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있는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앙 경련이 몇 년 안 되시는 분들. 근데 말입니다, 이분들이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고 한 번도 뭐 조시는 분 없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꿀 속으로, 꿀같이 꿀 속으로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지루해서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설교 또 40분 어떻게 듣다가 반쯤 눈 감고 자고, 이쪽에서 코 고는 소리 들리고 저쪽에서 하품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주입식이 아니니까. 어떤 한 사람 혼자 떠들고 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다 함께 설교 말씀 시간에 다 함께 발언권이 발언을 해요. 실제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고 살아있는 간증이 있고 형제자매의 신앙심을 살펴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성장시켜줄 수 있고. 이것이 참교회가 아니면 어떤 것이 참교회입니까? 에휴, 죄송합니다요. 이 빙신이 하나님의 어리광 내가 또 잘난 척했습니다. 내가 또 눈알에 너무 힘주고 목에 힘을 줬어요. 그때 피곤하네. 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 하고 말하는 게 편하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맞아, 나도 겸손해야지. 나는 빙신입니다. 나는 광대입니다요. 광대 중에서 제일 못난 어리광대입니다요. 늙었다고요? 그래도 그냥 어리광대로 봐주세요. 그 어리광대가 나이가 어려서 어린 광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광대는 여러분 사든 아시겠지만 나이가 어려서 애라서 어리광대가 아니고, 어리광대는 거기 어리시라는 뜻은 그 어리광대 중에서도 제일 말단. 네. 광대도 다 직급이 있나 봐. 그래서 고수 광대가 아니고 그냥 서툰 광대. 그 정도. 광대 막 생활 사기 시작한 얼마 안 된 광대. 좀 광대짓이 좀 어리숙한 광대. 아마 그걸 어리광대로 할 겁니다. 그럼 주로 젊은 나이가 어린 광대가 그렇게 이제 임무를 하니까 어리광대가 말이 맞죠. 나이가 어린 그런 광대 중에서도 제일 낮추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있는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대로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그럼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그 능력하신 능력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가능해요. 뭐 성렬이나 재명이 같은 애들은 한길이 같은 애들은 그냥 광훈이 같은 그런 영감탱이들은 그냥 야 내가 최고다.
광훈이는 하나님 믿는 놈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걔는 마귀를 믿는 놈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광훈이는 절대 목사라고 부르시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면 아무나 목사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목사는 목양을 하는 진짜 하나님의 참 종을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광훈이 같은 놈은, 그런 놈은 망령단 치매의 늙은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보좌를 제가 꽉 붙잡고 하나님도 까부면 자기한테 죽는다고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이 광훈입니다. 여자 성도들한테 빤스 먹으라고 자기 앞에서 빤스. 이런 괴물 중에 괴수가, 괴물 중에 괴물이 정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 여기 미국 조지아에도 광훈이 팬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큰일 납니다. 지옥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괴물이라고, 괴물 중에 괴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정강훈 같은 사람도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고, 오히려 환호를 받고, 하나님의 참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사람이 하나님 참종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됐죠? 그게 역으로 돌아가는, 영리로 돌아가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었어요. 입이 있어도 바른 소리를 못합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TV만 켜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광대 채널로 모이십시오. 제발 좀 모여. 제발. 왜? 한국에도 물론 제대로 된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대부분의 그리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뭐 대부분의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소리만 내는 뚜렷한 렘넌트들, 남은 자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확실한 내 주장과 내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제가 또 교만해 받았습니다. 제발 눈알에 힘 좀 풀고 목소리도 힘을 풀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도 바로 깨닫고 겸손해지려고 합니다요. 죄송합니다요. 아유, 이 성질머리가 안 죽어. 아유, 미안합니다. 그런 놈들만 생각하면 그냥 열딱지가 나가지고. 왜냐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 뭐 윤석열, 재명이, 김건희 다 참을 수 있어. 전환길도. 왜?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정광이라는 놈은 아유, 하나님의 목사라는 목사님 소리 듣고 헌금 다 갖다 처먹으면서 베스팅을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쌍욕을 퍼붓는 이런 마귀 새끼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내가 한번 정광훈 그 새끼하고 여기서 만나면 맞짱을 한번 뜨고 있어. 야, 이 늙은아, 너 체격 좋던데 나하고 씨름 한번 하자. 아예 권투로 하자. 아주 시급해주게. 아유, 진짜. 저는 그런 놈들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하나님을, 더구나 나쁜 놈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놈이,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의 신하나님의 왕을 하극상하고 도전하는 이 벌어지지만도 못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평생을 교회에서 헌금을 잘 먹여줬더니만 늙은마게 교만해져가지고 뭐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하나님 너 까보면 나한테 죽는다고? 하나님이 너 이때까지 살려준 게 임마 은혜야.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오해하지 마시라고. 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난 I love you, 여러분들. 응?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내가 사랑 고백을 하려고 그래. I love you. 그러나 어쩔 때 그런 광훈이 같은 쥐새끼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돈벌이로만 사용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내 이런, 그리고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발 좀 망령된 길에서 제발 치마 오기 전에 좀 돌아와요. 좀 노인분들 좀 제발.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예수님을 알고 만났을 때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 이 하나님의 창조 그거 믿을 수 없다, 그게 무슨 이 근거가 있냐. 근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요, 그냥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숙이게 될 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만나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매일 여기 미국 시간으로 아침 한국 시간으로 밤에요. 밤 9시 정도에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 뵙는 시간을 가져요. 한 시간 좀 넘게. 그래서 그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성경을 창세기 구약부터 읽으면서 이 세상, 아니 우주를 전체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 뵙는 시간이에요. 왜? 말씀으로 존재해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뵐 수 있는 시간.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죠.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로.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곧 성경 말씀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이 광대, 어릿광대가 하는 모든 말이 이 어릿광대의 생각과 저의 이 광대의 뜻에서 나온 걸 내 말소리로 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 광대가 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요, 이 말을 들으시면 광대라는 이 존재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사고, 방식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얼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죽으면 썩어 문드러지지만 얼굴은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품었던 뜻은 남아있는 거죠. 이 세상에. 왜? 유튜브를 통해서 남아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 저 어릿광대는 살았는데 저런 말을 했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 뜻은 남는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이 성경 말씀 형식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친히 뵙는 것과 똑같아요. 얼굴을 뵙는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뵐 때, 공부할 때, 깨달아 갈 때, 그리고 말씀을 행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영생 복락의 길이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실제로. 또 약정수가 됐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을 파는 게 아니고 공짜로 잡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에 개가 벌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사기꾼 약정수는 아닙니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기 그 겸손의 의미가요, 그냥 저같이 나는 빙의입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이런 행위가요, 겸손에 속하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제가 좀 구독자들나 팬들도 좀 듣고 가지고 그런 걸 떠나서요. 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낮춰야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나를 낮추다 보면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 타인, 이웃,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나를 자꾸 낮추니까, 나를 낮추려다 보면 나는 광대입니다, 빙신입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도 빙신입니다 이러니까 너도 광대야 이렇게 할 수 없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빙신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빙신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이 말을 안 해도 내가 여러분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나는 빙신이에요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은 그렇구나 넌 빙신이구나 하면서 나보다 못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 높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잖아요. 저가 지금 하는 건 쇼 같아 보이지만 극단적인 쇼 같죠, 사실. 하지만 극약 처방입니다. 극약 처방. 나를 내가 어떻게 낮추겠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소리 지르고 아까처럼 그냥 잘난 척하면 그게 나를 낮추는 겁니까? 그래서 그 나를 어떻게 보면 저 잘난 척 되게 하나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해야지 또 내가 또 사실 나를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바른 말을 한 건데, 그래도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저놈은 되게 똑똑한 척 잘난 척.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를 낮추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캄다운 해야 돼요. 캄다운. 아니면 내 스스로 머리가 나빠서 내가 진짜 잘났나? 내가 진짜 옳은 소리를 잘하네. 내가 잘나서 이런 거구나. 내가 리더다. 난 지도다. 난 목사보다 내가 목사다. 이러다 목사들이 받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만죄, 탐욕죄. 아니면 후원금이 들어오네, 유튜브에 돈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목사들은 똑같이 되는 거죠. 헌금 때문에 돈에 대한 죄, 교만죄, 그리고 명예 교만죄. 그렇게 극단적으로 저같이 저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 낫단 말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옛날에 목사 사칭하고 다닐 때, 목사 사칭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목사 형식을 좀 다 갖추고 갖췄어요. 싸가지 없게 갖춰서 그렇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내가 목사다 하고 잘난 척하고 다녔을 때보다 내 스스로 나는 광대 빙신하고 다닌 직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든 직금이 훨씬 낫게 제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빙신이 자기 보고 빙신하는데, 아니 광대가 자기 보고 목사라고 광대 놈이 목사 행세하고 다니면 돼요? 예? 삐에로가? 그리고 못난 빙신이 아무것도 못한 바보 같은 놈이 잘나게 교회 지도자인 척 넥타이 메고 딱 들어가서 젊은 놈이 난 목사야.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이고 성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내가 아유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거지.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거야 내가. 내가 술이나 처먹고 인격도 개차반인 술꾼이 인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술이 하나님이 끊어주셔서 저 100일 넘었습니다. 내 눈을 잘 봐요. 술꾼 눈 같이 보이나. 요즘 하나님 하나 피곤해서 그렇지. 또 저기 집사님이 지금 유역을 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요. 내가 하나님 일하다 말고야 아들 2놈까지 양육을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어. 공부장을 끼고 하루에도 무슨 설거지하고 나 빨리 오라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올 겁니다. 이제 오늘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잘 치렀습니다. 장모님. 그래서 이제 거기 올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모님을 잘 이렇게 영혼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잘 하고 오라고. 여기 걱정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두고 내가 다 애들을 잘 먹이고 있고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실제로 내가 라면에다가 저 짜파게티에다가 배글에다가 잘 먹이고 있어요. 애들이 밥을 먹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난 얼마나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나를 자꾸 어거지가 나를 낮추려고 행위를 하는 거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 떠는 행위보다 100배 낫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나는 빙신이야 하는 그 겸손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세요. 높여주시고. 근데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겸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행위, 실족은 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실족하면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 이것이 최고의 수준 높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냥 나는 강됩니다. 이게 나를 낮추는 그 행위가 겸양을 떠는 그런 행위가 겸손이라는 걸 알지만, 그보다 더 진짜 겸손은, 더 진실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뭡니까?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사랑을 행하면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라 그러는데 콧방귀다 공룡처럼 콧구멍을 넓게 좀 그러면서 사랑을 행해? 난 징호를 행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건 네 마음이지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난 내 이웃을 내 이웃의 모든 것을 갈취해야 되겠다. 이웃은 내 밥이야. 내 떡. 알았어? 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정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휘두르고 사는 삶,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는 삶,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을 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이죠.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 걸 알고 이런 걸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겸손이 뭔지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지금 목사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가지 있다고. 교만과 돈 욕심. 딱 나오잖아요. 목사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도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고상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교만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게요, 3대 덕목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3대 덕목. 사랑, 온유, 겸손. 그 중에 제일은 물론 사랑이겠죠. 믿음, 소망, 하나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처럼, 자, 사랑의 특성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바로 여기서 겸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랑에 포함된 거예요. 내가 저 상대방을 만약에 사랑한다고 해보자고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이라도 만약에 내가 구독자님 중에 어떤 분을 굉장히 사랑해.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 다 사랑하지만, 그럼 내가 그분 앞에 교만 떨까요? 그분한테 무례하게 할까요? 그럴 수 없죠.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그 앞에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보셨을까요?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 이렇게 잘난 사람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겸손하게 돼요. 자기보다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주게 되고,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내가 교만 떨다 마음에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겸손해지고. 자, 근데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교회당 옳은 길로 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3대 성품, 사랑과 온유와 겸손. 그러나 그 온유와 겸손은 사랑에 포함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럽다는 거죠. 사랑은 온유도 결국은 사랑에 속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으뜸이라는 것은, 사랑이 믿음 소망까지도 사랑이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만큼 포용력이 크다는 거죠. 그 믿음은,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참 신이냐? 알라도 참 신이다. 부처도 참 신이다. 그러나 믿음은 그 사람들 눈에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펼친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랑은 품어주는 거죠. 포용력.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펼쳐 보일 수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길로, 같은 신앙의 길로 포용해서 끌어들이고 안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왜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로 욕을 먹습니까? 사랑을 행치 않으면서 믿음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 관한 믿음만, 신앙만 강조하고 실제로 행해야 되는 사랑을 행치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장로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지도자들이, 성도들 얘기할 거 없어요. 윗물이 흐리는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습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위에서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설교 시간, 그 긴 시간에 매주 예배 시간을 왜 안 가르쳤어? 그럼 그걸 가르치지. 그렇게 하라고. 왜 성도님들이 사랑이 없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헌금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행하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푸는 그 사랑을 보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신앙으로 같이 들어올 거 아니냐.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질 거 아니냐. 천국 소망을. 문제는 그리스도인, 지금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로 핍박받고 개독교로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랑을 안 보여줘요. 사랑이 없어. 기독교인들 사랑이. 이기심만 많죠. 오히려 더 이기심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 왜?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엉망인지. 친구 씨가 돼봐야 밥 먹을 시간에 저리 가 막 이런 데가 막 뛰어가고. 이야,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난장판돼요. 지금 사형교회 가면 뭐 배려고 뭐고 물론 여기 먼저 쓰세요 하고 그렇게 예의 바르게 체임차는 거 보일 줄 몰라. 교회, 작은 교회 몇 명.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체면치레 말고요. 정말 교회에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도 돈 받고 파는데 무슨 사랑. 자, 그래서 겸손이라는 이 덕목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고 온유도 그렇지만, 하지만 여기 사도 베드로는 겸손을 지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우리가 이 겸손 속에 들어가서 자꾸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하고, 특별히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 순종의 행위가 겸손의 행위다. 진짜 겸손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죠? 첫째 계명 사랑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사랑. 그럼 그걸 순종해야 돼. 그럼 그게 겸손한 겁니다. 결국 이런 거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유기체죠. 유기적인 유기체.
우리 몸이 따로 놉니까? 같은 몸이잖아요. 그 팔다리가 따로 놀아요? 아니죠. 한 몸이 유기적인 유기체예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몸이. 오늘 팔 띄어서 팔 가지고 따로, 야, 너 팔은 너 여기서 일해. 발은 너 여기 걸어 다니고, 머리는 너 공중에 떠서 더 구경 다니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몸이 하나로 움직이는 유기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좋은 말씀들은, 모든 덕목들은 사랑, 겸손, 온유, 인내, 자비, 선행, 구제, 충성, 성실, 정직,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유기체란 말이죠. 이런 덕목들이. 그래서 어떤 거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을 하고 순종하면 다른 것도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줄줄줄 그 코께서 따라오듯이. 그러니까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따로따로 하나를 다 따라서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대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면 그 한마디만 알아도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 그 사랑 안에 모든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안 지키겠습니까?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순종하고 그걸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큰 싸나운 개를 기른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묵줄도 안 하고 대충 고무줄 같은 걸로 딱 끌고 가다가 우라이 마! 저 사람 티꺼워. 나봐도 인사도 안 하고 개 끌고 다닌다고 아주 눈을 흘리고 막 고무줄 같은 거 하나 묶고 끌고 다니다가 그나마 고무줄도 놓치는 척하면서 놓쳤네? 저거 그 강아지가 가서 개가 가서 그 사람들 막 물어뜯고 보면서 웃고 있어. 잘한다. 나중에 너 이거 왜 개 이렇게 해서 물게 했어? 그러면 물어서 네 뼈 딱 부러졌냐? 내가 뉴스를 봤는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진돗개한테 물렸대 집에서. 근데 진돗개 주인이 와서 한다는 말이 그래서 뼈라도 물렸냐? 뼈라도 부러졌냐? 결혼할 예비 신부가 다 걔한테 물어뜯고 흉터가 나고 몸에 흉터가 엄청 팔이 뭐 다 물어뜯겼는데 응? 결혼할 신랑 신부의 입장을 생각해야지. 뼈가 부러지.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에 사랑이 있었다면은 이웃에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 배려를 안 했겠어요. 만약에 물게 되면 어떻게 해서 그냥 개 모가지를 잡고 끌고 못 물게 했겠죠. 요즘 봐요. 저도 많이 겪는데 미국에서도 많아요. 개를 목줄을 하고 가도 이 조그만 강아지들도 막 사람 막 이렇게 물려고 달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목줄을 팍 잡아당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별로 안 잡아당기는 척만 해. 근데 얼굴 보고 웃고 있어. 그러니까 은근히 즐기는 거야. 저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걔 때문에 어머 피하는 거를 아이고 재밌다. 하면서 물려고 그러면 그때 딱 잡아당겨. 왜냐면 물리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돈 피해주긴 아까워서. 그러니까 물지만 않으면 보상을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인들이 목줄을 이렇게 해도 바로 그 걔 주둥이가 사람 발목 물기 직전까지 이렇게 안 잡아당긴다니까 별로. 그리고 딱 입에 주둥이가 요거 잘 뜯으면 낚싯줄 잡았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는 사람 마음일까요? 이웃에 대해서? 아니다. 싸가지 없는 놈이죠. 싸가지 없는 연이랄 거야. 좀 그렇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데서 유기적이고 유기체다. 한 가지라도 제발 지키려고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전 그래서 제가 사랑이 없었어요. 제가 싸가지가 그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지도 않고 사랑도 없었다고요. 나는 속으로 난 진짜 정직하고 의분이 넘치고 난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술을 먹고 옛날에도 믿음 생활 했거든요. 그때도 그럴 수 있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윤석열 죽일 엄마 김건희 이러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지금하고 틀린 점은 사랑, 온유, 겸손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의 덕성이 안 나타나 보인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분, 진노하심, 불의를 보면 진노하심, 의분 이런 건 나타나. 다. 판단도 제대로 해요. 사리 판단도 할 줄 알아. 근데 결정적으로 틀린 게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이 안 나타나고 사랑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싸납지. 온유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이 있어야지 온유해지는데 사랑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불의를 보면 성질만 싸나워지고 그 겸손해집니까? 사랑이 없는데?
안 겸손해져요. 오히려 남을 정죄해버려요. 정죄. 나는 의분을 이렇게 화가 나는 니들 노는 꼴을 보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다. 막 정죄하는 거야. 너는 가짜 종이다, 가짜 목사다.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마귀의 집이다, 사탄의 집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제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흩어져. 다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믿어. 오늘 성경 읽기 시간에, 창세기 읽기 시간에 어떤 처음 뵌 분이, 그분이 이제 믿음이 없는 분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심장한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런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혼자 믿는 게 더 구원을 받는 길 아니냐. 자기는 유럽에서 그렇게 한 20년 전에 그렇게 유럽의 그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더 이상 교회 가지 말자. 교회 같은 게 더 타락하게 된다. 더 성질을 내고 더 혈기만 나고 도저히 우리도 같이 부패되는 것 같다. 저 부패의 비리가 많은 교회 나오자. 자기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소용의 신앙생활 하자. 그게 천국 가는 확실한 길이다. 부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걸 믿음이 없는 불신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그건 틀린 소리야. 우리는 교회 최고다. 우리 교회는 진실적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해. 그런 얘기 하지 마. 어쩌다 일부 교회만 그런 거지.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건 맞다고. 맞는 걸, 그분이 맞는 얘기를 하는데 틀리다고 해요. 틀리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거짓말이지. 맞는 얘기를 틀리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이게 이렇게 부끄러운 것 같은데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20년 전에 그 유럽의 그 신앙심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부패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의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과 미국을 보면서 다 똑같다. 20년 전에 유럽하고. 결과가 지금 어때요? 지금 유럽은 20년 후에 지금 교회 다 문 닫고 없어요. 다 술집으로, 디스코드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도서관이 되고, 이제 교회는 다, 해체되는 수준, 몇 개가 안 남았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 다 문 닫고. 헌금도 안 내고, 사람들이 이미 교회에서 그 쓴맛을 봐서, 이제 교회에서 이 사기꾼 목사들이 헤쳐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다 등 돌려서 다. 자, 지금 한국 아직도 뜨겁습니다. 11조 내고. 미국은 지금 거의 북유럽처럼 됐어요. 11조 내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 이 말은 목사들이 더 듣고 스스로 자각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그러면 목사 당신들이 교회의 녹을 더 얻어먹을 수 있어.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패하는 방향으로 가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직장 교회는 문 닫혀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아. 교인들도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초신자들도 다 아는데, 교인들이 언제까지 당신들의 그 아량한 말씀에 속아남을 것 같아? 응? 윤석열, 김건희가 얼마나 더 국민들을 조롱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실을 밝혀진다고. 단약은 이루어지고 하야됐잖아. 쫓겨났잖아. 한 길이만 못 깨닫고 있지. 광운이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이 때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무슨 말이죠? 크게 보자면은, 궁극적으로 보자면은, 이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재림하실 때예요. 이제 곧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임하실 때는, 그때에는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을 높여주신단 말입니다. 한없는 지위로, 한없는 직분으로 높여주십니다. 신분을. 천국 백성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도자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십니다. 한없이 높여주시게, 한없이. 그러나 그거는 궁극적인 때고, 하나님의 때가 또 언제입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언제가 될지 몰라도,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됐어도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임한단 말이죠. 곧 sooner or later, 조만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겸손에 처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미워하고 발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까지도 높여주고 사랑해 준다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을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인생에 있어서 곧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그때가 여러분 삶의 임해요. 하나님의 때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날마다 제가 광대 빙신으로 자처하고 나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구독자 해주고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저는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교만해봐 이렇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십니다. 제가 암만 지금보다 더 난리를 치고 더 요란벅석한 영상을 만들고 호들갑을 떨어도 안 돼요. 오히려 더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 하나 흥망성쇠? 그건 하나님의 이 우주 전체 은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비즈니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마다하고 아주 그냥 끙끙거리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슨 어떤 괴로운 환난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몸을 치는 그 건강과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깨져가는 가정, 소외감, 배신감 때문에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손에, 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겸손에 한번 처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낮추시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거 위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술 끊으라고 했으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면 술 취하지 말고, 술 먹지 말라고는 딱 얘기 안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들이 조금 드시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드셔도 돼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요. 나처럼 술을 컨트롤 못하고 미친놈처럼 먹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멀쩡히 컨트롤할 수 있으면 드셔도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드셨으니까. 사도 바울도 제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소화도 안 되고 위장이 안 좋고 위장병이 있는데 포도주 좀 먹어라. 그래서 저 위장병을 좀 다스리고 위를 강하게 튼튼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술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나 술 취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보다 한 수 위의 계명이, 궁극적인 계명이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저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더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면 원수 사랑 속에 이웃 사랑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웃 사랑 속에는 원수 사랑이 포함되지 않아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만 실천하려다 보면은 내 이웃 중에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많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악인을 만났을 때,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마 이렇게 변명하겠죠. 저 사람은 나랑 가깝게 이웃이지만 아주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나에게 못되게 하는 놈까지 사랑하고 안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는 그 속에 선한 이웃은 당연히 더욱더 사랑하게 되겠죠. 더욱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더욱더 뜨겁게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라 그래서 더욱 사랑해주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는. 그러나 저 세상에 속한 원수 같은 악인이라도 사랑해 주어라. 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포용력 때문에, 사랑의 힘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가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이웃 사랑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서 동반 자살하고 자기도 죽어버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 이런 행태까지 적지 않게 봅니다. 물론 드문 사례지만 따지고 보면 드문 사례도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야.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만. 1시간도 안 돼서 사람들 자살해 나가고 죽고 있어. 젊은 사람들도. 그럼 전 세계는 몇 명일까요? 전 세계는. 매 초마다 아마 매분마다 사람이 죽어나갈 겁니다. 자살로. 그만큼 지금 사랑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조차도 메말라가는, 사랑 자체는 똑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원동력이 돼서 타인에게까지 번져갈 정도로 사랑이 무한히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속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사랑 자체가 없는데. 근데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꽉 차게 되는 거죠.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때가 되면 겸손에 처하는 우리 스스로 겸손에 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온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을 베푸실 때 뜸을 들이거나 인색하게 베푸시지 않는다. 확실하고 화끈하게 당장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 당장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이거 주는데 뜸 들이고 야씨 너 내년에 줄게. 아니면 너 하는 꼴을 보고 더 효도하면 그때 줄게. 그럽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고 싶어 하시니 부모님 마음이지. 또 감동이 오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눈물에 감동을 주시면요 그만하라는 얘기야. 너 이제 너 클라이막스 몰랐으니까 이제 끝내서 돼. 하나님께서 눈물에 감동을 안 주시면 눈물의 은혜를 안 주면 나 안 끝내. 이 클라이막스를 안 봤는데 어떻게 영화를 끝내요?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눈물의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끝내지. 오늘은 주셨어. 끝내야 되겠다 이제. 됐다. 오늘 다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끝까지 왔어요.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